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5일, 4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간구의 소원들을 알려드리므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요 우리 삶의 지표이고 인도자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자랑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우레가 발할 때 내가 거룩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40번째 6째 나팔 2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처음 내용이 쭉 나왔었습니다.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을 받아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죽음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탐심이며 그 탐심의 결과로 온갖 죄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바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자기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지었던 죄가 훨씬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며 죄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나 착함 선함도 고상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가 어떤지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6째 나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봅니다. 그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 놓인 작은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받으신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받은 책을 천사가 들고 있다는 것은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며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 책을 요한이 받아먹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천사가 그 책을 들고 섰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선포되고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그 힘센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1장 10절에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니 자신은 하는 수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하는 소리가 사자 소리와 같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하게 됩니다. 뇌성과 우레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모세가 대신 듣고 전하해 달라고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무서워서 듣지 못한다고 하다가 대신 전하니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는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죽이는 일을 말씀을 받았다는 자들이 합니다. 말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믿지 못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7 우레가 발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요한은 7 우레의 소리를 알아들었었기에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6번째 나팔이 불리는 중입니다. 4번째 나팔 후에 3번의 화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첫째 화가 5번째 나팔이며 2번째 화가 6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7번째 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추어 두어야 해서 그 내용을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 7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책은 주님께 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받은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으니 왼손에 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각주를 보면 시간이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그가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은 십자가 이전 시점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기록하고 있기에 6번째 나팔 소리와 7째 나팔 소리 사이에 그 7 우리의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기록하지는 말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시는 시점은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입니다. 즉 7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복음의 비밀이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7 우리의 소리로 말한 내용, 그것을 봉인하여 알리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7 우리의 소리를 봉인하라고 하셨지만 그 봉인된 기간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십자가 이전 시점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린 겁니다. 이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선포에 24장로가 찬송을 합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봉인하라는 내용이 알려져 버렸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 내용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여도 그런 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비밀입니까? 복음은 다 통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부활 승천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심판과 함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시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기에 비밀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진 겁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겁니다. 그 종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과 그 때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해 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복음을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 씨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약 체결 때에도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합칭함을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어 구걸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여기 바로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관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신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꾼 목자들과 다르죠. 복음을 확실히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의 주를 살해한 자로 드러남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언급한 후에 선지자들의 말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의 때를 전한 거라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이 7째 나팔 소리에 알려진다고 하는 그 비밀은 이미 드러난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셨고 온 세상을 주가 되어 다스린다라고 히브리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듯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여기서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순간 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심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으로 다 이루심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은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지만 믿을 자만 믿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가장 고상한 것이며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6번째 나팔 2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말씀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교회가, 성도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드셨느니라. 이 캐리그마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이 땅의 심판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